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주 앞에서 든든히 건강해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5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겸손한 입술을 가져라. 겸손한 입술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역사적으로 잠언은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하였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지혜서,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잠언 이 자체에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 잠언 10장 1절, 그리고 잠언 오늘 말씀이죠. 25장 1절에 아예 분명히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잠언 30에서 31장을 제외한 잠언의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내용이지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25에서 특별히 29절까지는 25장에서 특별히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에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어진 것을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사실은 왕상 열왕기상 4장 32절,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 31장까지 기록된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잠언 3000개를 잠언 3000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솔로몬이 잠언으로 남겨진 것,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진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3000이나 기록된 것들 중에서 정리된 것이 바로 31장까지가 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을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면 25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참 멋지게 펼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통할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뻐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지만 공고한 날, 어렵고 힘든 날이 지속된다면 뒤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자아 성찰을 하면서 그렇게 더듬더듬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깨달아가는 것, 이게 오히려 사람 앞에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경거망동하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르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깨달아서 나는 이제 능통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그래서 예수님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어차피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 수도 없어. 지금 현재 살아간 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할렐루야.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일을 믿음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여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고속들이 행해야 될 삶의 본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며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과업에 대해서는요, 또한 부지런히 살펴 행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내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땅에 묻어두고만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최선의 정직한 땀을 흘릴 수 있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진목교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하며 부지런히 두루 살피는 그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비롯한 위정자들과 또 사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그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특히나 대표자들에게는 많은 자들이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계획하고 그리고 행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이 한다면 그러면 지도자들만 다 그러냐? 여러분들 또한 역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참된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주의 종들이기에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불순물이 섞인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찌꺼기를 은에서 제거하면 장색이, 그러니까 그 색장생이라는 거예요. 저기를 만드는 사람들, 장인이 쓸만한 그릇을 만들 수 있듯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그러한 은이나 금으로서는 쓸만한 그릇을 제대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들 중에 악한 자를 제거하면 바로 그의 왕이 펼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란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비양심적이고 간신배이고 아첨하는 자, 남을 해하려는 자를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왕에게 도움이 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기에는 참 왕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왕과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오히려 왕을 도구 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왕의 나라의 일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간신배들은요, 이 악한 자들은 왕의 결국은 명예도 땅에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인재 등용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인재 등용을 못해요. 그래서 실패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청문회 때마다 대통령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 해서 그 검증하는 과정이 우리 청문회잖아요. 하게 되면 어쩜 그렇게 허물들이 많은가. 그리고 다양합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제대로 된 일꾼들을 골라내기가 그렇게 힘든 일이구나.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털어서 문제 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몇 해 전 국정농단으로 우리
뭐 최순실 씨나 우리 박 대통령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맞는 그런 비유인 것 같아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만을 영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아는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잠언서 29장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어느 누구 왕이라든지 그쵸?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렇죠? 정의로 세우려고 하지요. 자 그런데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권력의 탑은요. 탑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왕의 보좌와 그러한 나라는 오직 공의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 서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며 교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란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며 어찌 악한 것을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입에서든지 악한 것이 욕심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들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정말 그를 사랑한다 한다면 그를 제지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지혜롭게 그렇죠. 감정으로 말하면 좋게 이렇게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로써 우리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우리 다윗 보았잖아요. 정말로 부솔 시내에 멈춰진 200명들 저들에게는 아무도 주지 말자. 우리끼리만 나누자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악한 자라고 그랬고요. 불량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하겠죠? 나의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지 말자. 모두 함께 주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가 싸웠냐? 우리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나누자. 그뿐이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런 장로들에게 친구들에게도 다 나누었던 전리품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말렉으로부터 취했던 것들을.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합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될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도 말고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를 만들지 마시고 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형제요 함께 하나님 나라 갈 믿음의 길동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항상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이웃과 다투는 일들 그래도 우리 살아갈 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만일 이웃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변론만 하라는 거예요. 변론. 맞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은밀한 일들을 그 비밀들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싸울 때 보면은 꼭 그럴 때 있거든요. 너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힘들고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당신은 안 그래?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는 공격적인 말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그의 비밀스러운 일들도 누설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죄인이 아니고 다 잘못된 것이고 다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승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입술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잠언서 24장 28에서 29절에서 말씀하듯이 잠언 24장 28에서 29절에도 말씀하듯이 까닭 없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게 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복수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되갚아주려고 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그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투지 말며 남을 헐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육체적인 탐욕, 교만을 이 시간 다 제어낼 수 있기를, 오직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라는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대림절 초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불도 그렇게 밝히셔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생명의 빛을 밝히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어두움도 몰아낼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오직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니 예수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한 자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의 그러한 그릇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찌꺼기들 다 제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풍덩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순수한 정금같이 할렐루야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해적 많은 이 세상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정화시키는 할렐루야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정결케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맑게 정화시키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어지러워져가고 악해져만 세상을 정화시키라고, 맑게 만들어가라고, 주님 우리가 겸손해지라고 주님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자 세상을 망칠 수 없고요, 내가 살고자 이웃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혼자 살고자, 주님이 살고자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세상을 살려내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사순절일지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혀내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세상을 밝혀내는 우리 아버지 주님의 뿌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설 때 가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